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마지막 환난 시기, 종말 시기, 재림하시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주시고 이 세상에 종말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본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아버지 결국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재림을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온 자연 물질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을 다시 오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실현 여부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니엘이 얼마나 청명하고 똑똑한 청년이에요. 그 형제들을, 친구들을, 영특한 형제들을 불러다가 가리켜서 바빌론에서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 신앙심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 4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 속의 삶을 통해서 교회생활을 통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이 있으면 환상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약해서 그런 환상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겠지만, 지금 유대 민족이나 이 사람들도 구약과 비슷해요. 시간만 나면 그 사람들은 길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순도가 있는가. 저울로 달면은 과연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얼마나 갈 것인가, 이런 것을 70일을 통해서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했으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는 것을 예측합니다. 이 예언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의 역사가 우리 세계의 역사적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 똑같은 성도들의 믿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에는 다른 말로 70주간입니다. 그 77이 49 하면 490년을 정하셨는데, 이 안에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 70일에입니다. 이 7자를 완전 숫자라고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안식년, 7년 농사하고 휴식년을 갖고, 목회도 그쪽 사람들은 7년 하면은 1년을 쉬는 일은, 우리 한국에도
초창기에는 아마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자가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한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지원하고 6.25 때 도왔던 미 7사단, 상륙부대를 도와서 북진했던 이 사단, 이들은 워싱턴주 올림피아 수도에서 지금도 매년 그 충원탑에서 기도를 하고 묵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미국과 어떤 사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은 우리 유대민족과 이 예언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490일에 주신 의미를 민수기 14장 34절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정탐만 할 수 있는 40일을 하루에 1년씩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게 된 일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역하고 한 죄로 형벌을 맞아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헤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년 동안 그 세대는 들어오지 못하고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애틀에 가면은 그 수도가 올림피아죠. 거기에 군인들이 참 한국을 좋아하고 우리들도 행사 때 모여서 우리 여기 국군의 행사 모양 모여서 행사를 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가깝죠. 이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그가 보면 스타벅스 1호라는 기념관이 바닷가에 있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만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1호라고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생선 가게가 있는데 그 생선을 하는 게 재밌어요. 자기들끼리 사른 생선을 막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가게에서 막 돌리면서 손님이 만만한 손님이 이리 오면 확 던지더라고요. 그게 젊은 사람 같으면 받아서 다시 이렇게 주는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주 유명한 그런 가게가 그쪽에 있고 스타벅스 가게가 1호점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더라고요. 그게 다니엘 70일에 즉 490년을 말하는데 성경을 보아서 그때 지나야 메시아가 허물과 죄를 마치게 하시고 다시 그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반역하고 대역한 모든 허물을 마치고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죄, 원죄를 이야기하죠. 끝나고 영원히 대속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영원히 사정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이렇게 예언한 일로부터 25절 상세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은 성전을 증권하고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것은 바벨론이 이제 메데파스에서 멸망하고 고레스가 이제 성전 명령을 하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성전을 중공하는 이런 날이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느헤미 1장에 보니까 아닥사스 왕이 20년
제위 20년 3월 4일에 예루살렘 성전 준공을 명령하는 날, 그날로부터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7년 동안 성이 준공되고 실제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이 완공되고 길거리가 복구되고 예루살렘 성이 복원되는 날 꼭 7일에 49년이 걸린다고 이렇게 단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62일에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되고 434년 후에 주께서 감난산 벳바겟이라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 나귀를 타고 산 허리를 내려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이런 모습을 이 2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26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서 없어질 것이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예언하시고 체포돼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으로 끌려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26절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성읍과 성소를 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하시키고 디오스포라 시키는 이런 광경을 계속 성경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더불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디도 장군이 27절의 말씀을 이루지 않았고 디도 장군이 79년에 로마의 황제가 된 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누굴까요? 그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후 3년 동안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 한 일에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했지만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잔포하며 미운 물건은 날개에 의지하며 세우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일들을 자행한다고 했는데 이 과연 이것이 로마 카톨릭으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즉 69일에 끝나면 마지막 한 일의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 향한 70일의 그 시간이 멈추지 아니하고 이방인 때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시간이 디아스포라 되는 그 기간입니다. 이래서 이방인의 수가 그 충만이 찰 때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비로소 마지막 한 일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성취되고 그들의 죄가 영속이 되며 허물이 끝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고 다니엘의 70일에가 예언의 성취가 되면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이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60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그것도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을 통치자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침략을 해서 성읍을 파괴하고 초토화하고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이때까지가 69일에가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이 감동해서 주의 날에 요한이 이 기도를 하며 예배할 때 섬동이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들으며 요한에게 환상의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록의 말씀을 할 때 이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날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이 있은 후 첫날 주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 날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바울은 이날 초대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아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0일에 69일에가 지나고 한일해가 남았어요. 미래에 올 날인데 한일해가 그것을 우리가 언제 올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7 교회에 명하신 그 모습을 봅니다. 가로되 너는 책을 써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데라 교회와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7 교회에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본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10개 볼시잖아요. 열어서 보아라. 그게 덮여져 있는 성경이니까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영성이 훌륭하신 분들이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 이 7 금촛대는 아세아에 있는 7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촛대 사이에 인자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는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같이 붉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는 해가 힘차게 비추는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입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본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제사장의 모습,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타난 모습을 계시록 1장 5절로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슴에 띠를 띠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 그 머리와 털은 시기가 흰털 같고 양털 같고 눈같이 희었다고 잠언서 16장 3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심판하시는 발이라고 했어요. 그 발이 풀매에 달고 놓은 대장장이가 단련한 그 주석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천사들이 함께 있더라. 양날의 검 같더라. 그의 입은 날쌘 검같이 말씀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그 하늘은 해같이 힘차게 비치고 있는 것 같더라.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놓고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미래에 있는 것들을 예언해서 기록해놓고 그는 순교하지 아니하고 자연사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그 제자들을 보면은 바울과 폴리갑과 이레니우스는 그 속사도의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런 속사도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어지는 것이 이후에 우리가 훌륭하신 우리 김시환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제자로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안 계시면 그렇게 부르겠죠. 네, 속사도로. 어거스틴, 존 위클리프, 존 후프, 마르틴 루터, 히즌글리, 칼빈에 이어서 지금 계속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논평하신 게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김시환 목사님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재조명하는 이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7교회의 상황이 책망이 7교회 중에 5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예. 칭찬은 다 받았는데 한 교회 라우디게아만 넌 또 칭찬을 못 받았고. 예.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이때 사도시대, 초림시대니까 요한이 있을 때의 이 교회의 모습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행위, 수고, 인자, 악한 자, 거짓 선지자들 드러냈다. 니콜라당을 미워하니까 나도 그를 미워했다. 이게 상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 이건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 너희들이 배신했으니까 회개하라. 사랑을 가지라. 첫사랑을 가지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너희 교회를 옮겨서 후 3년반에 고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시는 시간을 갖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만화 교회의 이 속사도 시대의 AD 313년까지 콘스탄티노플이 로마를 국교로 인정할 때까지가 속사도 시대의 서만화 교회, 순교하는 시대의 교회라고 평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재준 박사나 김응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상근 목사님, 서건태 목사님, 이병구 목사님, 장윤선 목사님, 김시환 목사님 다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것을 기록해서 다 시대별로 이렇게 모아봤더니 참 은혜로운 말씀이 되더라고요. 버가모 교회 AD 313년 국교가 된 이후에 590년까지 날생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굳게 잡고 배반차하지 말아라. 국교가 돼서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교회 생활하기가 좋았을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바알람의 행위와 니콜라당의 행위와 이런 무질서한 법을 또 행위를 했어요. 그런 믿음이 철저한 그런 교회들이 뒤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나와 회개하면 만나와 너희들에게 힌도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도 목사님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 같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 게 그렇게 많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만 때가 있으면 다니엘과 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다니엘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능력대로 나타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안 나타나요?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기도를 깊이 하시는 우리 김찬 목사님께서는 늘 이런 책을 만드시고 그럴 때 얼마나 그 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어요. 그때 분명히 성령이 임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암흑교회, 암흑시대라고 했어요. AD 590년부터 1517년 눈이 불꽃 발이 주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사업, 사랑, 믿음, 섬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더라. 이사벨을 용납하는 산당을 짓고 묵상과 아세라상을 숭배하고 각처에서 정치 북이스라엘과 거짓 선지자 이사벨을 섬기더라. 이게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흑암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시대에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교회에다가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굳게 나를 잡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주므로 이 장치 철장의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대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이 중세시대 같아요. 하나님 7개의 영과 7표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명목상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황제 예배에 참여하지 말아라. 우상숭배 로마 카톨릭이 이때 승승장구 십자군 부대가 일어나서 온 유럽과 세계를 노획질하고 금은 보화를 바티칸에다 갖다 쌓는 이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 이름을 시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킨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믿음을 굳게 잡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곧 오리라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받은 면류관 생각해 보셨나요? 멜루간의 종류를 또 제가 이렇게 모아봤는데 너무 많아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없고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 성전의 기둥이 될 것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움으로써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이 시대에 교회가 엄청 많이 번창했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이 없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께서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192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라오디아 교회의 신앙관을 너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 시가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네 행위를 미지근하고 떳떳한 이런 행위를 너희가 가졌느니 가련하고 곤고하다. 벌거벗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초림 때의 신앙과 지금 비교한다면 너무나 주께서 보시기에 가련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권고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고하노니 라오디아 교회 현재 이 세상 교회들에게 말하노니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내가 부연 것 같지만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으로 가려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더불어 먹어라. 하늘의 보좌에 내가 앉는 것 같이 너희들도 하늘 보좌에 앉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두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영부영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할 존재는 아니지만 저는 선교를 다니면서 준비 아니 이런 것만 해라 보니까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이 설교를 익숙치가 않아요. 근데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그래도 저놈을 써야 되겠는데 일생기라도 저게 신학을 하고 종이라고 다니고 선교사라고 다니는데 저거를 인간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회를 준다 너에게. 기회가 많은 것은 아니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멘토로 생각하고 근데 저는 제가 저울로 달아봤지만 내 자신 하나님이 그렇게 야박하실 것 같지 않아요. 좀 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진행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영부영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사람이 살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의 고난인 것 같았어요. 그걸 통해서 기도를 또 많이 하고 할 일을 못한 것이 제일 안타까워요.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르신께서 너무 에너지가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래서 주체 없이 가끔 서슴없이 말씀하거든요. 좀 아끼시라고 에너지를. 이 말씀하시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에너지가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마 그런 줄로 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헌대로 기록하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다 새겼다. 똑바로 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빨리 병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르러고 도와야지. 너는 재주가 내가 준 것이 많은데 그걸 다 써먹지도 않고. 제가 한국에 컴퓨터 들어오기 전에 로터스부터 시작을 했어요. 연양행 스미스 크라이너를 거쳐서 벨기에 유시비 제약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참 저는 일생을 웃기는 사람이에요. 전쟁서부터 살아나가지고 중동에 다니고 사우디서부터 이스라엘 저까지 다 그 광야 이쪽에 다 다니고 또 빼먹은 거 없나? 중국에 저기 선교하면서 쫓겨다니고 벌금 물고 그 공안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쓰고 치사한 놈들한테 말이죠. 싸움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하나님한테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 얼마나 괘씸한지 모르겠어요. 그놈 새끼들 아주. 교회 끝나면은 구석에 그늘진 구석에다가 붙들어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가면은 똑같은 말을 얼마나 하는지. 일주일 전에 빨간 넥타이 메고 하얀 양복 입고 온 사람하고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 어떻게 알아? 일주일 전에 얘기를 알겠어요? 치사한 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벌을 받고 있어요. 중국이 사실은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진짜요. 중국 다니다 보니까 이 중국 삼성이 바닷가로 위해 이쪽으로 미사일이 얼마나 많고 위장을 씌워놨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이거 몰라서 그래. 사드 그 들어왔다고 난리인데 그걸 또 반대하는 한국 사람들은 뭐 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를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알파가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양자 컴퓨터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 세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마리아가 불과 몇 킬로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오염되고 더러운 땅에 복음 전도하고 선회하라 이 말씀을 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한방 모바이제는 온 세계로 나가잖아요, 예배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로 나가는데 이건 뭐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이건. 썩을 면류관,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면류관 중에 썩을 면류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금메달을 달라고 그렇게 애쓰죠. 우리는 불멸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보면 영생 동안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 천국 가면 이 면류관은 꽃으로 만들고 이 화관을 쓰면 소용없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가지고 내 믿음이 얼마나 드는지 좁쌀만 하든지 콩알만 하든지 그런 믿음 가지고 그건 각자 다뤄보시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기도할 때 후회가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그런 점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얼마나 올인을 하는가. 예. 꼭 장로님만 뭐 교회에 대해서 올인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예. 저희들 목사님은 사명을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 전파하시느라고 얼마나 연로하신 그 연세에도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 예. 로우 전쟁이 끝나고 가자가 끝나면 그쪽에도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그걸 알게 하시고, 예? 사실 트럼프 계속 좋아하죠. 저도 별로 좋아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미국 대사관을 세운 거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못해요. 예. 대단한 역사예요. 우리 솔로몬 성전에 우리 성전에 우린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예배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 뺏겨가지고 그 통곡의 벽이라고 이쪽 벽에 돌산대 가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유대인들 메시아닉들이 가서 기도하는 이런 문제를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트럼프가 머리 쓰는 거예요. 한국에 방위비를 내라. 이것은 그것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액션의 일종이에요. 다른 면에는 뭐냐면 한국에 미군 철수한다고 핵을 주면 어느 누가 말을 하겠어요. 말 못해요. 우리가 핵 장소하고 핵 가지고 있으면요. 미국이 방위비가 엄청나게 전략되는 거예요. 이 태평양 이 노선이 일본과 호주 이쪽 라인이 얼마나 통치하기가 쉬워요. 이걸 다 미국이 감당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사실 굉장히 제 자신이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네.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미워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참 트럼프 이야기를 하니까 꽂혀가지고 내가 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합당하더라고요. 예, 같이 긍정적으로 가야죠. 뭐, 예. 그래야 그 형님의 그 아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예. 목사님이 이렇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위해서. 예, 우리 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77에도 절절 매는데요. 이게 그 연세에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시요. 나는 그걸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런 성령의 체질을 주셨을까? 나에게는 왜 조금 더 쓰시지? 어째 그렇게 주담하셨는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 함께한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그 한 구절이라도 이해하셔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한방 모바일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온 땅 아버지가 말씀하신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한박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